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냥 앉은 자리에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과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내 위에 펴서 개구리들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음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최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광야를 지날 때인데 제목이 광야를 지날 때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담대함으로 또 우리 또 최영희 권사님께서 독창해 주셨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저런 담대함으로 독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를 안 하시죠? 아멘 하셨어요, 이순열 권사님. 하시겠지 이제 뭐. 예, 감사합니다. 예, 한숨 돌릴 때가 은혜를 기억할 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작이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명을 더하여 주시는데 그 사명을 더하여 주심과 동시에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화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변화된 삶을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그 능력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받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곧 뭡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기도 하고 시작이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시작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나 형편이나 여건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변명거리를 찾기도 하고 핑계거리를 찾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시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래요? 그 주변의 환경이나 형편이나 여건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똑같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과 형편과 여건 속에서 그것을 오히려 마음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말의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조영 권사님 뭐 독창해 주셔서 오늘 찬양해 주셨는데 그 마음 가운데 뭐 그냥 하겠다고 해서 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할까 말까 해도 되나 마나 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시작하니까 놀라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지금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나중에도 그 은혜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또 제가 나누겠지만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나누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작이 여러분들 능력이고 시작이 은혜이고 시작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또 다른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자, 처음 나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돌려달라고. 근데 바로가 듣습니까? 듣지 않아요.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나갔던 첫 번째 일이라는 게 그 사역이라는 게 능력이긴 하지만 시작이 능력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뭐하고 실패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뭐 하라고 그럽니까? 또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또다시 시작하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다시 누구에게 가라? 바로 왕에게 가라. 그리고 내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다시 한번 또 다시 가라는 겁니다. 또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세 번째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도록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요? 시작이 축복이고 시작이 은혜이고 시작이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가는 겁니다. 또 가는 겁니다.
앞날에 대한 것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또 가는 거예요.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반대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바로 왕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 형편과 환경 속에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누가? 모세와 아론이.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또 나가는 거예요.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여러분들 그 시작하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다시 바로가 보내지 않거든 아론 너는 손을 들어 뭐 하라는 거예요? 나일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일강을 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일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는 겁니다? 뭐 한다는 겁니까? 거기 안에 있던 모든 개구리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일강에 무수히 생기가 올라와서 그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과 유야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을 들어갈 것이며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또다시 이제 내 백성을 돌려달라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이번에도 네가 듣지 않으면은 이제 나일강에 있는 모든 개구리들이 와서 너의 침상과 너의 궁과 침실과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의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다 했겠죠.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이 이야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자, 모세와 아론이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전했겠죠. 근데 전했는데 이 전한 거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바로의 반응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개구리, 나일강에 있는 모든 개구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왕궁과 침실과 침상과 신하의 집과 백성과 그 화덕과 떡 반죽 그릇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개구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 땅의 모든 땅을 덮게 되어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첫 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첫 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재앙은 결국 뭐와 뭐의 대결이라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하나님과의 대결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일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나일강의 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일강의 신이 하피였고 그 다음에 그 나일강을 범람시킴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는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창조의 신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의 신이 그 큰 음이라는 창조의 신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신에 대한 싸움, 결국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쳤다는 것은 무엇을 쳤다는 거예요? 나일강, 그들이 생각하고 섬기었던 그 나일강의 신 하피를 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쳐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이 피로 변했다고, 죽었다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고,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개구리라는 그 신이 나와요. 개구리가 나오는데 개구리는 당시에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몸은 여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몸은 여자의 몸을 하고 있는데 머리는 개구리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여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신에 대한 이야기. 그 여신이 이름이 헤케트라는 여신입니다. 헤케트.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자, 여신이에요. 이 여신은 다산의 여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나일강에, 자, 이 나일강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개구리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일강에서 이제 나일강을 걷거나 혹은 나일강에 뭐 빨래를 하거나 혹은 나일강에 무슨 목욕을 하거나 가면은 여러분들 뭘 볼 수가 있어요? 어쩌다 개구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개구리를 생각할 때마다, 개구리를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어떤 신을 생각해요? 헤케트라는 그 여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여신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구리를 볼 때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갈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구리를 보면 뭐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재수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개똥을 받으면 뭐하다? 개똥을 밟으면 재수가 있다 없다? 재수가 있다. 재수가 있다. 예? 똥간에 빠지고 나서 떡을 해 먹으면 여러분들 그 재수가 좋다고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들 꿈에 똥 싸는 꿈 꾸면 여러분들 뭐 사러 가요? 뭐 사러 가요? 복권 사러 가잖아요. 왜요?
똥이 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들도 여러분들 개구리를 보게 되면 그 개구리가 그 헤케트라는 그 여신이, 개구리 여신이 그 뭐예요? 자기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개구리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나일강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재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똥을 밟으면 재수 있다고 생각하듯이.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어? 아침에 나갔는데 개똥을 밟으면 재수가 좋다는 거예요.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가서 밟았어. 아, 재수 좋다. 근데 또 가다 또 밟았어. 재수가 좋은데? 가다가 또 밟았어. 재수가 좋은 건가요? 사방똥 천지야. 다 사방이 다 개똥 천지야. 재수가 좋은 걸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복이 막 들어오는 걸까요? 에? 똥간에 빠지고 나서 떡을 해 먹으면 재수가 좋다.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그럼 매일마다 똥간에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복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에 가다가 개구리를 한 번은 봤어. 근데 이 한 번 본 것 때문에 이게 복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산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니까 이 신이 자기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개구리가 사방 천지에 다 널려 있어. 복이 되겠습니까? 복이 돼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인 이 개구리를 볼 때마다 그것이 복이 되더라고 생각했는데, 이 생각했던 이 복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이 신이 사방 천지에 널려 있어. 내 침상에도 있고, 내 침대에도 있고, 내 집에도 있고, 내 거실에도 있고, 내 화덕에도 있고, 내가 먹는 밥그릇에도 뭐가 있어요? 개구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이겠어요, 여러분들?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의 복이라는 게 많으면 좋잖아요.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많은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화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그 추구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소망으로 갖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복들,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뭐 만사 형통하고 건강, 이 모든 세상의 복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 많으면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많으면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누구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출애굽기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져다 주는 복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 여러분들 누가 가져다 주는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져다 주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다 주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무수히라는, 개구리가 무수히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무수히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많아졌다는 말과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많아지게 한 것과,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이 그렇게 많아지게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대로 그 많아진 것과 여러분들 무슨 차이예요? 정말로 복이라는 것은 누가 주어야 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그것이 참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이 바라는 것들 내가 받는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복을 받음을 통해서 결국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보면 좋았지만, 한 번은 좋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사방천지 개구리가 많아지니 어떡합니까? 그거 치워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치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가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거 다시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물론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여러분들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과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러분들 주님께서 신명기에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해요? 네, 어디에도 복이 있고 어디에도 복이 있고 어디에도 복이 있고 어디에도 복이 있고 어디에도 복이 있다고, 그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복을 주느냐, 누가 그 복을 주느냐. 주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때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것이지, 세상에 가져다 주는 복, 그거 바라고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그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꺼려야 될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주님은 그렇게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물론 세상의 복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의 복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복이 우리를 안락하게 하고 세상의 복이 우리를 평안하게 할지다 한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결국 어떡합니까? 바로가 불러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개구리를 치워달라는 거예요. 이 개구리를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너희 백성을 보내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 개구리가 어디에만 있게 해달라고 해요? 나일강에만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언제 들어줄까라고 물어요. 뭐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개구리는 나일강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자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디에 있어야 돼요? 광야에 있어야 돼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사흘기쯤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구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나일강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괜히 아니 나일강에만 개구리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시냇가에도 있고 냇가에도 있고 나일강과 떨어진 그곳에 있을 수 있고 논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왜 나일강에만 있게 해달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섬겼던 그 나일강 거기에만 있었던 그 신 거기가 그 자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치워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그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들이 성도로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매 순간순간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 따라가면서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 그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개구리는 나일강에 있게 한다는.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또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일강에 있게 하기는 해요. 근데 땅 위에 올라왔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만들어요. 다 죽게 만들어요. 아니 그토록 원하던, 그토록 바라던, 보기만 해도 재수가 있고 보기만 해도 복이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땅에 다 죽어져요. 그 땅에 다 죽어진 것들이 결국 어떻게 모아놨더니 뭐가 돼요? 악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악취가. 세상 것 바라보고 살아봐야, 세상이 주는 복 바라보고 살아봐야 그것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악취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세상의 삶이라는 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 순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삶이 세상의 삶인 거예요. 아니 숨조차도 쉴 수 없는 게 세상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세상의 삶 가운데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숨 쉴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숨 쉴 수 없는 그 악취 때문에 숨 쉴 수 없는 그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야 바로가 어떡합니까? 숨을 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숨을 쉬게 되고 있을 그때 이제 바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주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보내어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줍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15절 말씀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그래요. 힘들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여러분들 첫 번째는 아예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꾸도 안 했는데 두 번째 화를 당하니까, 두 번째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여호와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조금씩 알기 시작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어떻게 해요?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면 바로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자기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말을 듣질 않아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괴로울 때는 주님 찾아와서 엄청 매달리며 기도 엄청 해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은 안중에 없어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바로의 모습이에요. 그게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숨 쉴 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한숨 쉬고 여러분들 한숨 돌릴 때, 이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질 그때, 안도의 숨을 쉴 그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신 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바로의 마음이 또다시 완강해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또다시 그 고집을 피워가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바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힘들 때, 괴로울 때, 정말 삶에 문제가 있을 땐 주님을 엄청 찾아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주님을 찾아요? 마치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로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은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바로의 말을 뭐 하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끊임없이 들어주겠다고, 듣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모세와 아론의 말대로 하겠다고, 네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 지킵니까?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거 다 알아요. 지키지 않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려주시는 그 재앙 가운데 바로의 반응을 보면서 바로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뭐를?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뭐를? 바램을 뭐 하는 거예요? 소망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그랬는지 되돌아서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주님은 저놈 저거 또다시 나를 배신할 줄 알아, 저거 다 들어주면 언제 그랬는지 떠나갈 줄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신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요 많아요.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많아요. 언젠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요, 선배, 1년 선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모교회 선배님인데, 1년 선배님인데 한 번도 생전가에 전화가, 어떤 분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래? 일루나, 일루님 목사도 아니에요, 후배니까. 일루나, 형수가 지금 뇌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얼마 못 산댄다. 야,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기도 좀 해줘라, 기도 좀 해줘라.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기도해 줬겠죠. 전화로 그냥 기도했어요. 막 다급하게 해가지고 얼마 못 산다니, 머리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큰일 났다고 하니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알았어요,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줬어요. 끝났어요. 기도하고 형, 내 기도할게. 그리고 끊었어요. 그 기도한 형수는 살아있을까요? 죽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살아있어요? 죽어있을까요? 살아있어요, 아직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급박할 때 저한테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던 그 형, 그 이후에 저한테 연락 왔을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이듯이 그게 사람인 거예요. 예? 그게 사람인 거예요. 아니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줬는데 생전과야 몇십 년 만에 전화해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후배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 전화했겠어요. 기도해줬더니 낫잖아요. 지금 살아있어요. 잘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전화라도 한 통하면은 얼마나. 근데 안 그래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네? 조카가요 사경에 걸렸어요. 사경이 뭔지 아십니까?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병이에요. 괜히 돌아가요. 괜히.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경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얘가 삼성 다니거든요.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월급도 많이 받아요. 지금 한 3년 차니까 여러분들 그냥 정말로 그냥 뭐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사요. 결혼도 얼마 전에 했고. 근데 사경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뭐 올리고 카톡에다 올리고 그 집사람 언니 아들이니까 조카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뭐 저도 기도하고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 사경 낫게 해주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 해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MRI를 찍어야 했는데 지가 지지로 이렇게 돌아가. 원래 똑바로 있어야 되거든요. 지 마음대로 안 되게 돌아가. 그래서 MRI를 못 찍었어요. 근데 결국 수면으로 MRI를 찍었네. 결과가 엊그저께 나왔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MRI 찍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톡스 부작용이래. 보톡스 부작용을 여기다 맞았던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좀 여기가 몇 갸름하니까 여기다 좀 남자 녀석이 여기다 이렇게 맞은 거예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이 보톡스 부작용 때문에 신경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뭐였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보톡스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보톡스 부작용이라서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격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 저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 녀석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안 다녀요, 교회. 그래서 드는 생각이 너 봐라. 내가 그래서 집사람 보고 식구들한테 분명히 얘기하라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다시금 신앙생활 하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뭐 하려고? 기회를 주시려고. 근데 모르겠어요.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요? 그게 사람이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랬고 본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뜨끔했을 거 아닙니까? 직장을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들. 그 좋은 직장을 가만히 있어 이렇게 돌아가. 어떻게 일을 해요? 그만둬야지.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걸로 끝인가요? 한숨 돌릴 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숨 쉴 때도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부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수기 물이 안 나와요. 전 그래서 정수기가 고장났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정수기는 고장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물이 얼은 거예요. 정수기로 들어가는 물이 얼은 거예요. 그 배관이 얼은 거예요. 배관을 여러분들 그 안에다 벽 안에다 넣었거든요. 생전 난 벽이 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괜찮았으니까. 근데 그 라인이 얼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정수기 물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물을 먹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드시긴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저께 하루 종일 그거 그냥 녹이는 일하고 결국은 이것저것 해보고 해빙기가 없으니까 압력밥솥에다가 해빙기 호스 그 호스 그거 가져다가 그 압력밥솥 꼭대기에다가 그 꼭지에다가 그걸 끼는데 이게 불로 해도 안 들어가고 막 승질이 나고 화가 나고 한 3-40분 1시간 동안 그 짓만 했던 거예요. 화가 너무나 나는 거예요. 화가 너무나. 근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안 되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했어요. 해빙기 이제 해가지고 호스를 해가지고 수도 꼭지에 집어넣었는데 이걸 웬걸. 제가 설비를 해놓고도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뭐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나도 아는데 막 화나고 막 승질나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하도 안 되니까, 안 녹으니까 그 자리에서 덜덜하면,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람도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목사가 지금 이거 엉거 녹이겠다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오후 내내 앉아가지고 그거 하는데 해결도 안 되고,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집사람이 나가든지요, 뭘 틀어놓은 줄 아세요? 우리 최경희 권사님이 부른 이 광야를 지날 때를 틀어놨어요. 한 번도 아니고요, 무한반복으로 틀어놨어요. 무한반복으로. 들리는 가사가 뭔 줄 아십니까? 인내하라, 기뻐하라, 이거밖에 안 들려. 이거밖에. 나는 지금 힘들어가지고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나는 지금 화가 나가지고 승질나 죽겠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은데, 마음에 분함이 막 가득 찬데, 짜증나기도 하고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들리는 가사는 인내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인내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한숨 날 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사를 들으니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그렇지.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내 삶이 광야 같은 삶일지도 몰라. 내가 지금 이 앉아가지고 되는 일 되지도 않는 이 얼음 녹이 같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내 삶이 광야 같을지도, 내가 시험 당하고 있을지 몰라.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인내하라, 감사하라. 마지막 가사가 또 들려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 나는 승질나는데 뭐예요? 주 내 방패대사 그 선하심은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요 가사만 들리는 거예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인내하라. 주 너와 함께 늘 함께 계시며 지키시리. 이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화가 나기도 하고 승질이 나기도 하고 도대체 안 되기도 하는데,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광야 같아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시험을 당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 혼자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성탄절을 맞이해요. 주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힘들고 어려워요. 도대체 되는 일도 없어요. 한숨 지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한숨 돌릴 그 순간에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탄절을 맞이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다 알아요. 우리가 못났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그냥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무엇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맞이하는 성탄절, 그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광야를 지나는 것 같고 시험을 당하는 것 같고 어려운 순간처럼 보여질 그때라도 여전히 그와 함께, 그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한숨 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한숨 쉴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한숨 돌릴 그때라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